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도인들의 경지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완전 투명한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무한한 태양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 한번 참 길죠.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비로 잔나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스핑크스 수메가님입니다. 이름도 독특하죠. 그런데 이분은 닉네임도 독특하지만 우주관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수행도 집에 방 한 칸에 피라미드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수행자죠. 제가 수행자, 공무원 출신의 제가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스승이 계시는데 이 스승은 이제 대도인의 경지에 간 그런 분인데 깊은 산속에 암자를 지어놓고 수행을 하시는데 호랑이 제자도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호랑이 수행자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스승님이 거느리고 있는 호랑이를 말합니다. 두 분 다 아주 독특한 수행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스승님과 나눈 대화가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도인들의 경지. 스핑크스 수메가 님이 스승께 질문을 드립니다. 스승님,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다처럼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수행자의 마음은 우주 창조자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보아야지. 붓다의 경지는 티끌 하나 없이 완전하게 청정한 마음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 청정법심 비로자나 붓다의 마음자리와 둘이 아닌 상태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대보살들과 붓다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보살들은 우주 전체가 비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완전하게 깨닫고서 사물들에 대하여 집착이 거의 없는 의식 상태에 놓여 있으나 아직은 마음속에 티끌만치 아상, 즉 나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지. 아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천지차이다. 지금부터는 글쓴이의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 당시 스승과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절대자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스승의 우주관도 현재 필자가 지니고 있는 우주관과 비교해 볼 때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나의 스승의 경지는 중급보살 정도에 해당한다. 붓다의 의식 상태가 우리 기본 우주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무수히 많은 기본 우주의 전체 의식들도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장구한 세월 동안 영적인 진보를 해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알게 되었다. 보살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수행자들의 설법 내용들도 가끔가다 우주적인 진실이 아닌 내용들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최고의 단계에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임마누엘 그리스트 즉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 내지는 하느님 자체라고 판단하는 일들은 지구인들의 우주관이 아직은 좁은 영역에 갇혀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구인들의 의식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불교 승려인 솔거가 어찌해서 불교 사상의 시주인 석가모니 붓다의 조상화를 그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단군 왕검의 조상화를 그리려고 시도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솔거의 생존 당시는 불교가 신라에 도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신선도 사상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단제 왕검에 대한 기록들이 중국의 왕조들과 일본인들에 의하여 대부분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제 왕검은 단순히 단제 조선의 시조로서가 아니라 배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스승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왔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제는 한일 합방 후 단제 왕검과 관련된 서적을 무려 20만 권이나 수집하여 없애버렸다고 한다. 실제로 그 단군 왕검은 대도인이었고 부처의 경지에 간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승과의 대화로 들어갑니다. 스승님, 동주의 말을 들으니 동주는 그 당시 필자의 도반이라고 합니다. 글 쓸 때 신라 시대의 최치원 선생께서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생존해 계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스승의 답변입니다. 가끔가다 국가적인 일들에 관하여 검토할 때마다 나는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과 의논을 하고는 하지. 위대한 보살들은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단다. 선생님, 최치원 선생은 속세 단순한 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가요? 스승의 답변입니다. 겉으로는 유학자의 명함을 지니고 있으나 최치원 선생은 선도의 대가로서 이미 천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분이다. 천선이란 신선보다 한 단계 상위의 경지에 간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선의 경지에서 육체의 나이 1, 2천 살쯤 되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내가 가끔가다 종로통에 나가보면 육체의 나이 200세 정도 된 계암 스님이 20대의 청년들 속에 파묻혀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계암 스님은 영락없이 20살쯤 먹어 보이는 청년으로밖에 여겨지지를 않는다. 도인들이란 그런 것이다. 계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도인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죠. 대도인이라고 해서 아주 근엄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겉으로는 마냥 평범해 보이지. 지금도 지리산에는 갈충선사가 운둔해 있는데 그분도 이제 400여 세 정도 되었단다. 어쩌다가 등산객들이 산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도 속세의 사람들은 그 노인이 400여 세 된 대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60대 중반 정도의 모습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도인들은 때때로 양태를 어깨에 메고서 약초캐러 다니는 경우들도 있다. 속세의 사람들이 볼 때는 10만이와 같지. 400세 된 도인. 지리산에는 금강굴이라고 있어서 이런 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금강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계를 쳐놓아서 볼 수 없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강굴 말고도 그렇게
동굴 같은 데서 수행하고 있는 은둔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지리산 등반을 하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는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초인의 경지에 간 그런 대도인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이제 필자의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배달 민족은 북두 칠성 성단의 여러 행성에 거주할 당시에도 신선도의 수행을 즐겨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생의 습관에 따라 지구 행성에 이주해 온 이후에도 신선도의 수행을 많이 하여 왔다. 나는 20대에 일시적으로 단전호흡 수행을 해보았는데 나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포기한 적이 있다. 그 후 만 25세에 청산거사의 강의를 들었으나 끌리지가 않았다. 청산거사도 대단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도의 수행 방법이 어느 단계까지는 정신적인 진보를 이룩할 수 있지만 석가모니 붓다와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도 수행자는 5, 6 차원적인 정신체 형상을 자신의 육체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수행자는 그 빛의 형상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께서는 선도 수행과 불교 수행을 종합해 버린 것 같다. 그리하여 스승께서는 선도 수행의 과정과 불교 수행의 과정을 종합해서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1999년 마렵 필자가 모친의 49제를 스승의 암자에서 지내던 중 그 도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그 암자에 들러 스승께서 남겨놓은 선불 수행 과정의 도표를 정리하여 풀이함으로써 수행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앞으로는 선불합종, 통합의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다시 스승과의 대화입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3000년 전 석가모니 붓다의 무수히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들의 무리인 500난 중 한 명이었다. 500명의 나은들은 그 당시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들로서 석가모니 붓다의 열반 이후에는 보살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아라한의 경지에서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보통 1000년에서 1500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되는데 빨리 이루어지는 수행자의 경우에는 700년밖에 걸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늦는 경우에는 2000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아라한의 경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수행의 경지로서 법화경의 화성유품에도 설명되어 있다. 스승님,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72가지의 신통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스승님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까? 그렇지. 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들이 일으키는 신통력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더냐.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통력조차 버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사물들 간의 상대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자들이라면 미래에 언젠가는 그 상대성의 한계를 완전하게 조월해야만 하는 때가 온다. 나도
현재의 생애에서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으로 있었던 신통력들을 모두 버렸다.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신통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은 삿된 것이다. 다시 필자의 보충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 서산대사의 생존 시기와 비슷한 때에 진묵대사라는 고승에 있었다. 어느 날 늙은 진묵대사는 꽤 깊어 보이는 시냇물을 건너가야만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키가 작은 어린 동자승이 진묵대사의 옆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올리고서 시냇물을 가볍게 건넜다. 진묵대사가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미리 괜한 걱정을 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린 동자승이 시냇물을 건너는 광경을 본 진묵대사는 별로 깊지 않은 시냇물이구먼 이라 생각하면서 시냇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진묵대사는 깊은 시냇물 속에 파묻혀 한참 동안 허우적거린 후 빠져나왔다. 그러한 진묵대사의 모습을 지켜본 어린 동자승은 깔깔깔 웃으며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자신의 신통력으로 늙은 고승을 골탕 먹였으니 의기양양해진 것이다. 그러자 진묵대사는 그 동자승을 다시 해안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묵대사가 해안의 눈으로 그 동자승을 바라보니 그 동자승은 인간이 아니라 그 시냇물 근처의 어느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수행의 경지가 아라한의 상태에 이르러 있어 한참 신통력을 부려보고 싶어하는 장난기가 충만한 존재였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운 아기가 한동안은 자신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처지와 비슷하다. 동자승의 실체를 알게 된 진묵대사는 그 나한에게 말해 주었다. 얘야, 신통력은 네가 나보다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이 늙은이에게 물어보라. 진묵대사의 뛰어난 신통력에 관한 일화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고승들의 신통력은 중생들을 깨우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될 뿐이지 자기 자신을 사사로이 내세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종교단체의 신앙인들이나 수행단체의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도자가 영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과대선전하기에 바쁘다. 신앙인들이나 수행자들 모두 그러한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자신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선동적 분위기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스승님, 영적인 존재들의 제도도 하시나요? 스승의 답변입니다. 물질 육체를 갖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스스로 원하는 경우 해주기도 하지. 어느 날 칠흑처럼 깜깜한 밤중에 나는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나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지. 울음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 웬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인간이 아니라 귀신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야.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어째서 이 깊은 산중에서 혼자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 아이는 자기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지 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아이가 몹시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도움을 주기로 하였지. 나는 정신투시법을 사용하여 산 전체를 투시함으로써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해 내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자세하게 일러주니 그 아이는 그제서야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이 생각이 난 거야. 그 아이가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나의 도움을 받고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든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 떠났어. 진정한 중생제도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존재들에게도 붓다의 가르침을 설법해 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야. 이 지구상에는 20억 명이 넘는 귀신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 영혼들이 더 높은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음에 관한 설법도 해주고 그래야만 되겠지. 스승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20억 명 귀신이 20억 명이 지금 지구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다시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물질적인 차원에는 심성이 착한 사람, 심성이 사나운 사람 등등이 섞여 있다. 동물들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이나 동물들도 죽으면 자신의 형상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4차원 내지는 6차원에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물질 차원과 가장 가까운 4차원의 영역 일부를 바로 귀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4차원 중에서 낮은 영역에 귀신의 영역이 있다고 본다. 물질 세계에 집착이 강한 인간들이나 동물들은 4차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한다. 그와는 반대로 높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물질 육체를 버린 후 낮은 차원들을 빠르게 통과하여 자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차원이 높은 영혼들은 4차원의 세계에 버려진 채 고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3차원의 인간들은 귀신의 영역, 즉 4차원의 영역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영역으로서 물질 차원에 가깝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간섭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 귀신의 영역에 존재하는 4차원의 주민들에 대하여 대체로 거부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차원에는 그 차원의 속성에 맞는 주민들이 무수히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물질 차원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생긴다. 필자는 20년 전 잠에서 깨어나다가 비몽사몽간에 요괴와 만났는데 그 요괴는 필자를 곧바로 공격하였다.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여 필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3번 크게 부르니 그 요괴는 나를 노려보면서 물러갔다. 필자는 그 당시 또 한 번의 꿈을 꾸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 거실과 부엌 그리고 모든 방에 형광등들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이며 식구들도 방들과 거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나는 또 한 번 곤욕을 치르는 꿈을 꾸게 되었다. 몸이 매우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가 군번줄을 양손에 쥐고서 나의 목을 머리 뒤에서 잡아당겼다.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는데 군대의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손가락 하나를 군번줄에 감긴 목에 걸어 넣어 한숨 돌렸다. 그러자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잠시 후에 그 행위를 보게 하였으며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그 악몽들이 어째서 발생하는지 그 당시에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문제의 발생 원인은 그 아파트 부지가 원래 산이었으며 묘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4층인데 몇 년 전에 자기 집에서 자살한 젊은이의 영혼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4차원의 낮은 영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물질 세계의 인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의 영역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잠시 동안 행패를 부리곤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하며 자신의 영혼이 영적인 빛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주어져야만 한다. 게다가 그곳은 예전에 공동묘지였는데 묘지들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묘지들을 정리할 때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우리가 4층 집에 사는 동안 3층에 이사 온 가족마다 두 번이나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나는 오래전에 그 집에서 이사를 갔으며 그 후부터 다시는 그와 같은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집터를 보는 모양이다. 유아 같은 점으로 보아도 깡패 같은 존재들이 모여 사는 4차원의 영역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들을 위하여 붓다의 가르침에 관한 설법을 해주는 것도 좋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전도제를 지내주는 것도 매우 좋다. 위령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수륙제를 하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무주, 유주, 곤, 영가들 그런 무연고 중생들을 제도해 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선가 수륙제를 봉양한다고 하면 기회가 되면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온갖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들을 위한 법식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연보를 많이 하면 자기 집에 있던 그런 지방령들이 떠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